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평안하겠죠.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이제 바로 앞에 7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2장은 이스라엘 주변국들, 동서남북 그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듣기에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막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듣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백성이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받았으면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고 말씀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예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지만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나를 선택하지 마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선택하지 마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하나님 선택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부름 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 참 평강,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공의를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았고요. 그 결과는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들, 그들의 거처가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8절 보면 이 대지상으로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한 절.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하나님이 딱 일어났어요. 벌떡. 이 일어나시는 것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환영해 주려고 벌떡 일어나신 거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참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이놈의 자식들 하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일어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은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벌하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한없이 마냥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대림절 할 때의 그 대림이 그 대자가 기다릴 때를 쓰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 바로 그 대망할 때 그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을 대망해야 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새벽에 굳이 이런 말씀들을 좀 적절할까 싶습니다만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할 때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랬는데 그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심판을 당할 예루살렘이냐? 그 불의한 자들, 이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냐? 아니면 그 멸망받는 중에도 구원받을 자를 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냐? 그 해석이 각각 다른데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이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오래된 히브리어다 보니 해석이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아주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후자,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을 대망한다는 건 어딘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연스럽지 않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심판할 때에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할 때에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왜 기다립니까? 너희만큼은 내가 구원할 거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도 할 텐데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옵소서. 대림절처럼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뜻을 정하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신 겁니까? 심판을 결정하신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데 직접 개입하시는데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그 왕국들을 모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쏟아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철이 없으시네 질투를 하시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거기에는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이 도무지 없어. 그거 다 헛된 것들이야. 너희들을 살릴 수 없어. 그러니
제발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 의지하며 세상 것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하나도 남을 수 없고 다 진멸하시겠다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심판받고 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틀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선택했다가 우리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흔듭니다. 이것도 좋게 보이게 하고 저것도 좋아 보이게 하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 좀 불편하더라도, 때로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믿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